요한의 편지 2서 1장.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부인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써보내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랑이며,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인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요한의 편지 3서 1장.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히 그대를 만나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주시오. 아멘. 유다의 편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 벌써부터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시들도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끼어든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도 모욕하는 말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자리에 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요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를 잃은 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의 옷까지 증오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받은 계시 1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전능한 자이다.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보는 책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금촛대는 7 교회이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2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그들을 던져 부숴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비취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의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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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5장.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씌어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 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나는 어린 양의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 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 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7장.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천막을 펴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에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또 지켜보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정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정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 가슴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에게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네 천사들을 풀어 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3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